같이 함께 말씀 제목 우리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설교에 맞는 영상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상이 준비되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준비되었어요. 맞아요. 영상이 좀 짧거든요. 영상이 한 20초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너무 짧은데 다시 처음부터 너무 짧거든요. 영상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이고, 덤블링까지 하네. 아이고. 보셨나요, 여러분? 네, 어떤 영상인 것 같아요? 막 부모님한테 스마트폰을 빼앗는, 그리고 엄마가 스마트폰을 안 주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옛 과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오해했네.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죄송해요. 미안한 말씀 전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왜냐면 사실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5살 때 막 떼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도 그랬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자 만약에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죠? 10살? 11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5살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이에 어떨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저렇게 영상에 나오는 5살짜리의 그런 모습을 행동하고 있는 걸 봤다. 어떤 생각을 해요? 쟤 왜 저래? 그쵸? 도대체 쟤는 왜 떼쓰고 저렇게 아주 발광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런 생각 들겠죠.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살씩 먹으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런 이야기 알고 있나요?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스럽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 이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점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떠들지 않고, 그렇죠? 저렇게 떠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죠?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스럽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저렇게 여러분 물을 있잖아요. 물을 어디에 먹어야 되죠? 물병 컵에다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물을 오랜만에 젖병에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젖병에 넣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죠? 목사님 왜 저렇게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물을 먹을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 목사님이 세상에 있잖아 물을 젖병에 먹고 있어. 나 목사님이랑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떼쓰는 아이, 넘길게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급발진 퀴즈.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누굴까요? 하나, 둘. 자, 우리 자 하나, 둘, 셋. 땡. 자, 저 친구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죠? 기드온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 아니라 누구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사실은 유년부 친구들도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초등부잖아요, 그렇죠? 초등부니까 이제 레벨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먼 훗날 옆에 계신 선생님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옆에 계신 그렇죠? 선생님처럼 딱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더 많은 설명, 그렇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사울 왕은 어떻게 세워진 왕일까?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목사님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사기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반복 차원에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때 당시 사사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사무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말고 블레셋, 아말렉 이러한 나라들은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면 있잖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예민해질 겁니다. 왜냐? 내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그런데 나만 없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갑니다. 엄마 아빠 잠시 앉아봐. 내 친구들 다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사줘.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죠? 때를 씁니다. 그렇죠. 좋아. 애교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애교를 피워. 그렇죠. 하나 애교를 피세요. 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떼 쓰면은 절대 부모님의 마음 움직이지 않아요. 막 엄마 오늘 엄마가 해주신 오늘 음식 잘 먹었네. 너무 맛있었어. 약간 이렇게 아빠는 아빠 오늘 좀 잘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은 해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때를 씁니다. 그렇죠? 안 되면 좋게 하다가 결국에는 쓰는 방법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막 엄마 나는 친구인데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은 다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좀 세워달라. 하지만 사무엘은 아니다. 그 왕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도대체?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자꾸 때를 쓰자 했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자 우리 같이 함께 이게 아닌데? 자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자, 어쨌든 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떼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냥 다 들어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세워집니다.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아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이 사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것이 사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날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목해라입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있잖아요. 그냥 베냐민 사람이더라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뭐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울 한번 주목해 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은 목사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생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1등으로 외모 1등으로 됐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굉장히 키가 큰 그죠? 아마 185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185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이렇게 사울이었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외모적으로 끝이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담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의 아빠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찾아야 돼요? 아빠가 찾아야 돼. 아빠가. 그렇죠? 아니, 아빠가 잃어버렸는데 아빠가 당연히 찾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아들한테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은 찾으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두루 다녀보았으니까 몇 번? 3번이에요.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그냥 사울은 어느 한 곳에 가서 찾고 끝이 아니라 여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옮깁니다. 여기도 없네? 저기 가서 또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빠가 찾으라고 시키면은 한 번 찾고 나서 없으니까 아빠 없어요, 엄마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든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완수하려고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정말 착한 마음, 목사님처럼 저렇게 착한 마음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있잖아요. 사울은 겉모습, 그죠?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울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 누구라도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본 것은 사무엘상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 15장입니다. 9장과 1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났고 마음씨도 착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돌이켜, 다시 말해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참 후회한다. 그 이유는 너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다. 내가 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어떠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것을 영상으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을 볼 텐데 이제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주목해 보세요. 그 행동을 딱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Highness, King Saul, the prophet Samuel, he is here. May the Lord bless you. I have carried out the Lord's command. What then is this bleating of the sheep in my ears and the lowing of the oxen which I hear? It's true that the army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cattle, but they're going to sacrifice them to the Lord your God. We have destroyed everything else. The Lord has anointed you king of Israel, and the Lord sent you on a mission and told you, go and completely destroy the sinners, the Amalekites, until they are all dead. Why haven't you obeyed the Lord? But I did obey the Lord. I carried out the mission he gave me. I brought back King Agag, but I destroyed everyone else. Listen!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submission is better than offering the fat of rams. Yes, it's true. I've disobeyed your instructions and the Lord's command. I was afraid of the people and did what they demanded. Now please forgive my sin and come back with me so that I may worship the Lord. I will not go back with you. Since you have rejected the Lord's command, he has rejected you as king of Israel. 영상 잘 보셨죠? 자, 이제 영상 이제 봤으니까 네, 끊어주시고 잘 봤죠? 우리 이 영상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텐데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게. 대신 아말렉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 그리고 좋거나 나쁜 것들 그냥 다 없애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세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없앴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울이 그래도 하찮은 것은 진멸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주보의 문제가 몇 문제죠? 5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문제만 풀었어요. 이것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난 했으니까 난 분명히 난 3문제 풀었다.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1번부터 5가지의 문제를 냈는데 나는 3문제만 풀었어도 내 입장에서는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반만 했을 때, 반쪽짜리만 했을 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갑니다. 가서 사울왕 왜 도대체 좋은 것만 남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 너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분명히 없앴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온전히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 모습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지 않나요?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나 오늘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딱 풀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를 다 푸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학교 가서 순종 열심히 했잖아요. 말씀 잘 듣고 했더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초등부 친구들, 자, 바다와 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바다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물고기가 열심히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육지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바다에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한번 육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육지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게 되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바다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순종이라는 그 바다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울 왕에 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울 왕은 있잖아요. 그가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지만 그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울은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도 컸어요.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사라진 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1등하라, 돈 많이 벌라 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100%짜리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